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랑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좀 하시고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도 좀 한번 하시고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실패한 엘리의 자녀 교육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교회에서 절기적으로 보면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양육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꼭 어린이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자녀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자녀들을 복되게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혹시 자녀는 많은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요. 자녀는 좀 많은 게 좋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뭐 한 11명, 12명 그런 집안도 있었고요. 혼자서 가능하냐 그러는데 부인이 한 명이서 아내가 한 명인데도 그렇게 11명, 12명 낳은 사람도 있고요. 13명, 14명까지도 있었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아이를 너무 조금 낳는 것 같아요.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은요, 아이들 많이 좀 낳을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님 앞에 나중에 다 복입니다.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고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에요. 그래서 자녀 좀 많이 낳을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주품교회 됩시다. 노인들만 아멘 하면 뭐 또 노인들이 어떻게 나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자녀들을 어떤 부모든지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그것을 다 원하고 있죠. 우리 자녀들, 내가 낳은 아들, 내가 낳은 딸이 다 잘 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어떤 부모에게든지 다 소원이고 또 바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낳은 자식이 많은 사람에게 근심거리가 되고 또 자식 때문에 울어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될 때, 많은 사람으로부터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될 때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엄마 아빠의 마음에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또 다 자기 자식들은 귀하고 다 소중합니다. 내 자식이 다 훌륭하고. 제가 어제는 토요일인데 결혼식 있어가지고 우리 조카의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저 결혼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인천에 로얄 호텔이라고 인천 로얄 호텔이 있더라고요. 잘 지어놨더라고요. 깨끗하게 결혼식장도 아주 잘 돼 있는데 거기서 결혼식을 우리 조카애가 한다고 그래가지고 어제 부모님 모시고 또 우리 조카도 같이 차에 타고 인천에까지 운전하고 갔어요. 가지고 결혼식에 이제 참석해서 같이 또 제가 기도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또 주례도 하시고 저는 대표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결혼식을 했는데 우리 조카의 좀 자랑을 좀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죄송하지만 우리 조카아이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연세대학교를 아주 공부 잘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연세대학교 들어가서 장학금 받고 계속 공부하고 원자공학과 해가지고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잘해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학교에서 학비를 대줘서 학비 유학생으로 미국의 코넬 대학으로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미국의 코넬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비리그 8개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비리그라고 있는데 그 8개 대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10대 대학 안에 들어가는 아주 유명한 대학이 코넬 대학이에요. 아주 좋은 대학인데 거기 대학원에 들어가서 석사 과정을 마치고 이 조카 아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원자력 공학에서 나는 목회하겠다. 그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삼촌 같은 목사님 되겠다. 저 같은 목사 되겠다 이제. 그래서 이거 좀 쑥스럽긴 한데 근데 이제 삼촌 같은 목사님 되겠다 해가지고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신학을 하고 이제 박사 과정도 공부하고 이제 이러려고. 근데 이제 사람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33살인데 한국에 다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겠다고 이제 삼촌이라고 내가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하고 나한테 인사시키기 위해서 지난 주간 동안에 우리 교회로 왔어요. 우리 교회 와서 나는 그 여자아이를 우리 조카 결혼할 여자아이를 처음 교회에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까 착 보면 알잖아요. 착 보면 아는데 조금 미안하지만은 뭔가가 좀 그런 것 같았어요. 삼촌 입장에서 집에 가서 우리 아내한테 여보 오늘 우리 조카 동현이 결혼할 사람 왔는데 못생겼어. 내가 그래서 좀 못생겼다고 제가 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이거 인터넷에서 설교 들으면 좀 섭섭할 것 같은데 못생겼다고. 근데 이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누님이 이 아이를 정말 정성스럽게 키워가지고 미국의 연세대학교 나오고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서 석사과정 마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며느리 될 여자아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부모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마침 또 이 조카 아이를 좋아하는 여자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이 결혼할 여자는 33살인데 이 아이는 28밖에 안 됐고 또 이쁘고 키도 크고 뭐 누나 말에 의하면 이쁘고 키도 크고 늘씬하고 또 뭐라고 그랬나요?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 여자는 딱 마음에 드는데 또 그 여자아이도 우리 조카 아이를 너무 좋아가지고 막 오빠 막 그러면서 항상 오빠를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빠 그러면서 막 따르는데 정작 결혼할 우리 조카 아이는 그 아이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결혼에 별 관심도 없는 것 같은데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여자였는데 같은 교회 충정교회 일산에 있는데 미국에 건너와서 어떻게 거기서 또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좀 정이 들었나 봐요. 사람이 정들면 그게 참 그래서 헤어질 것 같으면 정들기 전에 헤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의 정이란 무엇인가? 주는 걸까? 받는 걸까? 뭐 이런 근데 이제 둘이 이제 정들어서 결혼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누님이 나는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난 도대체 마음에 안 든다.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내 눈에 이제 뭐예요?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가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대 만나지도 않고 하려고 그러는데 이 결혼할 여자는 어머니 하고 내가 언제부터 어머니야? 막 이러고 이렇게 반대를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결혼을 허락했기 때문에 어제 결혼식을 호텔에서 아주 분위기 잡으면서 착 멋있게 이렇게 결혼식을 했어요. 내가 궁금해서 차 타고 가면서 같이 아니 누나가 어떻게 해서 그 며느리를 받아들였나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누나가 받아들였던 이유가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못생겼다. 사진 한번 볼까요? 제가 사진을 제가 이제 우리 교회로 찾아왔었는데 이게 남자는 항상 우리 집 과잖아. 이렇게 키도 크고 이렇게 약간 얼굴이 작고 멋있죠 남자는. 예? 재수 없어요? 근데 이제 아내 될 사람인데 못생겼다는 거예요. 한번 확대 좀 해볼까? 뭐 그렇습니다. 이제 저 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으세요 좀. 저 사람하고 결혼을 허락을 했는데 왜 결혼을 허락했는지 내가 좀 궁금하잖아. 그랬더니 누님이 허락했던 이유가 뭐냐면 뭐 끝까지 안 된다고 나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이모가 있습니다. 저한테 또 누나한테도 이모, 그러니까 어머니 동생이죠. 이모가 있는데 이모 아들이 있었는데 저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근데 또 이것도 집안 얘기해서 죄송해요. 그냥 그런 게 있다고 들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모 아들이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공부 잘해가지고 그 친구가 광주 사태가 났을 때 그 광주 고등학교에서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대학을 갔는데 한양대학교를 들어가면서 한양대학교에서 매달 월급을 받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점수가 높으니까 장학금을
그냥 받으면서 매달 월급 받으면서 학교에서 했는데 학교 대학을 입학한 지 3개월 만에 그러니까 6월 달에 행정고시 패스를 해버렸어요. 행정고시에 합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연소 행정고시 합격해가지고 그때는 MBC 방송국에서 막 쫓아가가지고 막 인터뷰하고 그런 저희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다가 지금은 우리 광주 직할시 부교육감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감은 투표해서 되지만 부교육감은 교육감 중에서 최고 2급이니까 차관이잖아요. 부교육감까지 올라가서 나이도 젊은데 부교육감까지 딱 돼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나하고 조카죠. 거기 사촌하고 이제 근데 결혼하는데 이모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여자아이가.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이 보는 눈이 좀 없잖아요. 이렇게 이쁘고 뭐한 거 그런 거 구별 못 하잖아요. 그냥 장만경 쓰고 공부만 하지 잘 모르잖아. 근데 이제 거기도 역시 안 이쁘다. 뭐 하다 해갖고 이모가 끝까지 반대했어요. 근데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은 이모가 져서 둘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며느리가 됐잖아요. 그때부터 이모를 구박하는 거야. 나 결혼식 반대했지. 나 결혼하는 것 반대했지. 그래가지고 좀 미안하지만 용돈도 안 주고 찾아도 잘 안 오고 오시면 밥도 그냥 반찬도 안 줘요. 드세요. 나한테 그랬잖아요 해갖고 계속 끄급수를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모가 그냥 결혼 반대했다가 자식 며느리 보기가 그냥 이게 안 풀어졌다. 그 이야기를 누나한테 해준 거예요. 우리 바로 이 누나가.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우리 누님도 결혼을 그렇게 반대했더니 눈 깜빡깜빡 3번 해보더니 나도 결혼했다가 어차피 저것들이 내가 보니까 헤어지긴 늦었고 결혼했는데 결혼해갖고 나중에 또 나를 또 밥도 안 차려주고 또 이러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알았어 결혼 허락을 해준 거야. 참 이상한 일이죠. 그래가지고 결혼 허락을 해줘가지고 어제 결혼식을 무사히 마쳤다는 전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은 어느 부모든 내 자식이 최고지요. 그렇죠? 어느 부모든지 내 자식이 최고야. 내 아들 잘 되고 내 아들이 제일 멋있고 뭐 형제하고만 해도 형제하고도 틀려. 내 자식하고 형제끼리하고는 또 틀려요. 어제 누님 이제 결혼식 하는데 이제 조카애가 결혼이니까 제가 이제 저도 바쁜 시간 내 가지고 갔다가 와서 또 신방하고 이제 이러는데 결혼식 하면서 이제 축의금을 주는데 그래도 누나니까 그래도 축의금 얼마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좀 판단이 잘 안 서서 그래도 누나니까 그래도 축의금 그래도 한 100만 원은 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100만 원을 딱 구별해 놓고 누나 결혼식 때 우리 조카한테 100만 원 줘야지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내가 목사인데 무슨 돈이 있어. 그래서 70만 원만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30만 원을 싹 빼놨어요. 빼놓고 70만 원을 가지고 이제 봉투에다 넣어갖고 최성은 해가지고 봉투에 넣어갖고 이제 열심히 70만 원만 줘도 되지 뭐 어때? 내가 뭐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 그래갖고 운전을 가다가 또 한참 이제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어머니하고도 얘기하고 뭔 얘기하다 보니까 한 20만 원 빼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호텔 바로 입구에서 봉투를 꺼내갖고 20만 원을 꺼내는데 우리 아내가 옆에서 뭐 하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20만 원 빼려고 그랬더니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그래도 내가 뭐 목사가 뭔 돈이 있어. 누나는 나보다도 잘 사니까 50만 원만 주면 되지. 그래갖고 막 아내가 이러는데도 그냥 50만 원만 딱 넣어갖고 이 정도면 됐어. 그래갖고 딱 부조 이제 축의금 내기 위해서 딱 갔더니 그 앞에서 돈 받는 사람이 내가 잘 알던 사람이 받는 거야. 그래서 너무 반가워갖고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아무리 생각하니까 너무한 것 같아. 그래서 얼른 화장실에 가서 뺐던 돈 다시 20만 원 넣어가지고 70만 원을 부조를 했습니다.
뭐 자식, 형제하고는 좀 틀리지만은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 자식은 특별한 거예요. 그렇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자식이 인정받고 내 자식이 훌륭하게 되는 것, 그것을 부모님은 꿈꾸고 소원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자식이 인정받고. 그래요. 우리 누님 입장에서도 내가 이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공부시켰는데 이러는 거예요. 어떤 부모든지 내 자식이 잘 되는 것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지금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를 복되게 하는 것, 내 아이, 내 아들을, 딸을 복되게 하고 또 내 아들, 딸이 잘못되게 하는 것, 그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한나라고 하는, 엘가나와 그 아내가 분인나가 있고 한나가 있었는데, 엘가나 가족, 즉 한나,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있고요. 오늘 등장하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의 가정이 나옵니다. 근데 한나는 자녀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됐어요. 그래서 한나에게서 난 사무엘이 많은 자기 가정의 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힘이 되는, 자기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대단한 인물이 된 겁니다. 한나의 자녀 교육. 그러나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의 두 아들들을 보면 너무나도 비참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녀 교육에 실패한, 자녀를 복되게 하지 못한 엘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자녀를 복되게 하지 못한 엘리, 왜 어떻게 해서 엘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여러분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자녀가 나이가 많든 적든지 간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손 대대로 아브라함처럼 또 한나처럼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러면 이 실패한, 자녀를 복되게 하지 못한 엘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 그 말씀이죠.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지금부터 약 3000년 전, 그러니까 BC 1070년이니까 엘리 당시에, 그때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1070년 BC, 그때 당시 있었던 일인데, 엘리는 누구냐면 여기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사랑해서 제사장으로까지 뽑아준 사람. 그래서 27절에 엘리라는 말이 나오고 28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엘리를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사랑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엘리에게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아들 둘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여기 본문 34절 말씀해 보면 내 두 아들 나오죠? 누구와 누구? 홈리와 비느하스. 홈리와 비느하스는 뭐 뻐둥리와 비누 뭐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한날에 죽으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이 선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럼 먼저 여기 등장한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이 세상에 있을 동안 죽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한번 성경을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먼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요,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엘리의 두 아들, 엘리의 아들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여러분이 읽다가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그대로 풀어서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의 행실이
나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호와를 알지 못해,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교제한다, 안다라고 하는 것이 교제한다 또는 믿는다, 신뢰한다 그 뜻입니다. 근데 엘리의 두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의 아들인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 문화 속에서 자라고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고, 그러니 그 가정에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두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던 그러한 자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교회는 다닌 거,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버지가 우리 교회의 중직자이고 어머니가 또 권사님이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같이 했는데 거기에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 아들이 된 거.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없는 아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입니다. 물론 어떻게 나왔냐면 본문에서는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행실이 나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행실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행실이 나빴다라는 것은, 행실이 나쁘다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보면요, 제가 히브리어를 그대로 써가지고 왔는데 베네 벨리야알, 여러분이 히브리어를 써놓으면 잘 못 읽을 것 같아서 제가 한글로 음역을 해왔어요. 베네 엘리야알, 행실이 나빠라는 뜻이 저겁니다. 베네 엘리야알이라는 거죠. 이것을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영어로 번역을 하면은 son, 아들이라는 겁니다. of, 그다음에 벨리알이라는 거. 그러니까 벨리알이라는 것은 바알, 벨리알, 마귀, 귀신, 사탄,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벨리알이에요.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하고 있잖아요, 이 벨리알이라는 것이. 그럼 벨리알의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실이 나쁘다는 것이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행실이 나빴다라는 것은 마귀의 자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일만 하고 신앙 없이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 돼버립니다. 중간 단계는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믿음이 없으면 마귀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루이스 펄콥이라고 하는 유명한 조직신학자가 쓴 책에 보면은 거기 인간론, 그러니까 이 시스테미컬 디알러지 해가지고 조직신학에서 인간론 딱 피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타이틀이 뭐냐면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인간은 man in the state of sin, man in the state of grace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man in the state of sin, 죄악 가운데 있던지 아니면 man in the state of grace, 은혜 가운데 있던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뭐 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에요. 뭐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다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행실이 나빠진 거예요. 마귀의 자식처럼 살았다라는 겁니다. 즉 믿음이 없으니까 행실이 나빴는데 행실의 나쁜 모습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영적으로, 두 번째는 육신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행실이 나쁜데 그 행실이 나쁜 모습이 첫 번째는 영적으로, 그것이 어디냐면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마귀의 자식이 됐다고 그랬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12절에서 행실이 나빴다, 마귀의 자식이 됐는데 그 모습의 첫 번째가 뭐냐면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이 교회를 그냥 다니고 있는 사람들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 행실이 나쁜 행실, 그게 뭐냐면 17절입니다. 뭔지 아세요? 오늘날 믿음이 없으면 나타나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 없는 사람, 뭐 엘리의 아들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아버지가 뭐 제사장이고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는데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멸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배 제사를 멸시했다라는 것이, 멸시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내가 이걸 또 써왔어요. 멸시라는 것이 뭐냐면 니아추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히브리어에 보면, 히브리어는 우리처럼 이렇게 좌측에서 우측으로 써가는 것이 아니고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가는 거예요. 그래서 니아추, 이게 니아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경멸했다, 멸시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멸시했다라는 것은 경멸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뭐 그까짓 거 예배 한번 안 드렸다고 뭐 예배에 대해서 우습게 하는 거예요. 경멸. 예배 안 드렸다고 뭐 복을 못 받아? 아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아이고 그런 하나님이, 아이고 그런 하나님, 예배는 적당히 시간 되면 드리고 안 드리면 안 드리고 뭐 이렇게 나와. 그게 경멸입니다. 우습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니아추라고 하는. 그게 왜 그러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행실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2장 17절에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데,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17절에 여호와 앞에 심히 큰 것은 그냥 죄가 아니라 심히 큰 죄는 여호와의 제사를 경멸하고 우습게 알고, 툭하면 예배 안 드리고 예배 시간에 놀러 다니고 뭐 할 일 있으면, 사람 만날 일 있으면 예배 시간 잡아가지고 그 시간 써먹어야 되겠다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시간 건들지 마세요. 믿음이 없으니까 엘리의 두 아들 보세요. 예배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까짓 거 예배 뭐. 그 마음속에 진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저 사람 목사님 신앙은 좋은데, 믿음이 참 좋은데 예배 성적이 안 좋아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그 마음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알고 정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데요. 엘리의 두 아들들은 예배를 우습게 알아버렸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페노메논, 현상이 뭔지 아세요? 영적으로 예배를 우습게 알아요.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예배 우습게 알지 마세요. 툭하면 예배 빠지고 뭔 불안해서 저 사람이 신앙 좀, 저 사람은 뭐 하면 기분 나쁘다고 예배 빠지고 비 온다고 예배 빠지고, 오늘도 오려고 그러다가 비 와가지고 밖에 비 와? 물어보니까 조금 와. 그러니까 그럼 당신만 갔다 와.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어. 오직 한 손에 리모컨 들고, 리모컨이 들고 왔다 갔다 누워가지고. 진짜 믿음이 있으면요, 비 오거나 말거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내가 호흡이 좀 딸려서 그렇지 이 찬양이 얼마나 좋은 찬양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데
엘리의 두 아들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않은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우습게 알죠. 영적으로 완전히 불량배가 돼버린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보면요, 영적으로 범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영적으로 범죄하는 것 제일 큰 죄, 예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 예배 드려야 되는데 말로만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아이고, 그러다가 나중에요 안 돼요. 지금 당장부터 예배 좀 열심히 내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은 뭐냐면, 육신적으로, 영적으로는 예배를 우습게 알고 육신적으로는요 방탕합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 말씀해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서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 교회, 그러니까 성전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성전 기구나 이런 것들을 세척하고 관리하고 그런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구별된 자입니다. 나시린처럼 구별된 자예요.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들이 이 사람들과 동침하게 되는 거예요. 방탕했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육신적으로 우습게 알고 바람 피우고 엘리의 두 아들 이미 결혼한 겁니다. 바람 피우고 다니는 거예요. 혹시 바람 요즘 피우고 아직도 안 끄는 분 계시나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바람 피우고 다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술 먹고 방탕하고, 나중에 제사장이 성전에 드려지는 포도주 마시고 방탕하고 난리를 친 거예요.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이거 보세요. 이게 왜 이렇게 됐나?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완전히 불량한 행실이 나쁜 모습이 됐죠. 그러다가 2장 34절 말씀해 볼까요?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죠? 그랬더니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한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하나님 저주의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한날에 죽었다라는 건데, 이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됐나 볼까요? 4장 1절 말씀해 보면은, 4장 1절에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해서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됐는가 봤더니 1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거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뭐 제사장 아들이니까 그 여호와의 괴를 들고 다녔죠. 그렇죠? 뭐 교회에서 할 건 다 합니다. 믿음이 없이도 교회에서 할 거 다 해요. 뭐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요, 다 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은 전쟁 나서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 죽임 당했다는 소식을 15절 말씀에 엘리의 나이가, 아버지 엘리가 98세에 눈이 어두웠는데 보지 못했는데 와가지고 엘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에서 17절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을 당하였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그러니까 18절에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어버립니다. 참 이 엘리 불쌍한 게 된 거죠. 처음에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이에요. 제사장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러나 자식 교육 잘못해서 결국은 자식 때문에 자신은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리고 두 아들들도 전장에서 비참하게 죽어가 버리고 이스라엘은 처참한 패배를 맛보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이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엘리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 자식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됐을까라는 거죠. 어떻게 했기 때문에 자식이 예배도 우습게 알고 하나님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세상에 나가서 술 먹고 방탕하고 왜 이렇게 살았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엘리에게 있었어요. 엘리가 자식들을 이렇게 만들었던 데는 엘리의 책임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엘리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무엘상 1장에 가서 이제 봐야 됩니다. 자, 엘리가 자녀 교육을 실패했던 이유, 자녀를 복되게 하지 못했던 이유,
그게 뭐냐면 올해 제가 앞으로 4년에 걸쳐서 1, 2, 3, 4 해서 하는데 올해 첫 번째 하나를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자녀를 복되게 하지 못한 이유 첫 번째가 뭐냐면 엘리 자신, 아버지로서 엘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가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으니까 한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9절 말씀에 1장 9절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서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자식이 없으니까 이 문제를 놓고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도 자식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11절에 서원도 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한 다음에 12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엘리가 바로 문 곁에 앉아 있었으니까 어떤 여인이 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13절에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취한 걸로. 14절에 엘리가 말하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렇지 아니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지금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에요.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술 취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엘리가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영적 분별력이 전혀 없어요. 신약시대하고 구약시대, 이때 당시 BC 1070년대 이때 당시 제사장들은 하나님과의 직접 인터코스 교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직접 들을 수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는데, 이 구약시대에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술 취한 것으로 그만큼 영적으로 무뎌 있었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엘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을 향한 정직한 믿음이 없었어요. 제사장은 맡았어도 믿음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믿음 가운데 세워지지 못하니까, 아버지가 신앙 가운데 세워지지 못하니까, 제사장은 되었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나온 자식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자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식을 복되게 하지 못한 이유는 아버지의 신앙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된 모습인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자식을 믿음 없는 자식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믿음이 없어 제사장까지 됐는데, 오늘날 교회는 다녀요. 장로님 됐어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고 장풍교회나 이런 데 장로님 되고 권사가 됐는데 아버지가 믿음이 없어요. 아버지가 예배를 우습게 알아요. 뭐 말만 막 이렇게 하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합니다. 집에 가서는 엉망이에요. 술이나 먹고 방탕해요. 거기에서 어떻게 자식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식이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도 제가 지난 주간에 제가 어떤 책자를 보면서 뭘 봤냐면, 부부가 살면서 아내를 막 못 살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은 남편으로서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내가 이 남자를 만난 것이 비통하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남편들은 만들어줘야 돼요. 책임지고 아내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들으라는 거죠. 근데 이 남편은 결혼을 해가지고 살면서 늘 아내를 구박하는 거예요. 술 먹고 집에 오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집어 던지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자기 아내 머리채를 잡아갖고 머리채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아내가 너무나도 애통하고 막 마음이 비참해가지고, 그래도 남편이 그렇다고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가서 일하고 새끼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가서 일하고
저녁 때가 돼서 애들 밥 해주려고 집에 들어왔더니 집에 우리 딸아이가 하나 있어, 고3짜리 딸이 있었는데 그 딸아이가 친구 2명 데리고 집안에 있더래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뭐 하는가 했더니 집안에 방 안에 연기가 가득한 거예요. 딸아이가 여자아이가 담배를 막 피고 있는 거 3명이서. 엄마가 하도 속이 답답해가지고 야, 이 녀석아,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엄마에게 달려들어서 엄마를 사정없이 폭행을 하고 엄마의 머리채를 끌고 다니면서 방 안에 끌고 다니면서 엄마를 발길질하고 그것을 보고 있던 친구 2명 그냥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었대요. 실제로 나온 기사예요. 이 딸아이 고등학교 3학년짜리 왜 그랬습니까? 아버지가 한 대로 다 한 거예요. 아버지가 술 먹고 방탕하니까 애도 술 먹고 방탕한 거예요. 아버지가 믿음이 없으니까 애기도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아버지가 어머니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딸이 어머니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어떻게 발길질합니까? 엘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으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이 없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태어난 아들 2,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알지 못해요. 세상에서 불량배가 돼요. 영적으로 예배 우습게 알아요. 자녀를 복되게 하지 못한 이유, 아버지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믿음이 없어. 아버지가 술 먹고 방탕해. 아무리 믿음이 없고 술 먹고 방탕하면서 아무리 애들한테 야 너는 잘해라, 너는 잘해라,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것은 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똑같아져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은 자식이 나는 절대로 아버지 같은 사람 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했다가 몇 년이 흐른 다음에 이 아이가 결혼해서 똑같이 아들한테 너는 절대 이러지 말라 그런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옛날에 제가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어떤 학생이 고등학교 학생인데 학교에서 담배 피다가 선생님이 엄마 아빠 모시고 오라고, 그러니까 이 학생이 엄마를 모시고 학교에 가갖고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엄마 왜 이 애가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엄마가 가서 그 소리를 남편한테 전하니까 남편이 아니 이놈 새끼가 왜 그래, 내가 이놈 새끼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학교 끝나고 오기를 기다려갖고 문 앞에서 문 열자마자 달려가가지고 이 분노를 못 참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가지고 오자마자 이놈 새끼 담배 피냐고 갖고 오른손으로 때리고 왼손으로 때리고 니킥으로 때리고 팔로 찍고 그래가지고 사정없이 패고 한 다음에 이놈 새끼 내가 너를 어떻게 가르쳤는데 이놈 새끼 담배나 피우고 그래갖고 화가 나고 화를 못 참아가지고 막 뒤돌아갖고 담배 피고 담배를 지우고 이러고 있는 거야. 아들이 아무리 부모님이 너 담배 피지 마 해도 담배 핍니다. 아버지의 역량이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엘리가 그의 자식들 복되게 하지 못한 이유, 엄마 아빠 믿음이 없었어요. 우리 아이에게 왜 문제가 생겼는지 이 아이에게만 책임을 돌리지 마시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인지, 진짜 믿음이 있는지, 교회의 쓴뿌리는 아닌지 한 번쯤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들을 100세에 얻었어요.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100세에 아들 낳았으니까 뭐 여기에서 뭐 경험한 사람이 없으니까 물어보지도 못하겠지만 얼마나 이쁘겠어요. 아이고 이쁘다 해가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사냥도 같이 다니고 너무 이뻐갖고 사랑스러워하고 막 자다가도 아기가 너무 이뻐가지고 아마 그렇게 키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 보세요. 창세기 22장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 안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것도요 대단한 거예요. 조금 있다가 하나님 나중에 바칠게요. 알았습니다. 바치려니까 바치는데 그 대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일주일만 저한테 시간을 주세요.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에게 한 장을 지우고
쓸 재물을 가지고 가서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됐다. 네가 비로소 나 경유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겠다. 자식 사랑,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먼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때요? 아브라함처럼 자식들에게 복의 근원이 됩니까? 나 때문에 복을 받고 있는 아이예요? 이 아이 신앙적으로 잘못되고 예배 우습게 알고 세상에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간다고 이 아이를 책망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부부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정직한 모습으로 믿음의 반석에 반듯하게 세워져 있는지 그거부터 돌이켜볼 줄 알아야 돼요. 솔로몬이라는 사람 알죠? 부인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성경에 나온 것만 1,001명이에요. 첩하고 후궁이 1,000명이고 그 다음에 부인은 하나, 또 원래 부인은 하나 있고, 그리고 계속 막 부인 그렇게 살아요. 근데 솔로몬이 처음에는 참 좋았어요. 근데 이방 여인을 들여와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더니 완전히 곁길로 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매를 들어서 딱 때리려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때리긴 때려야 되는데 네 아비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정직함으로 내가 너까지는 그냥 놔둬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복의 근원이 되니까, 아버지가 복의 씨앗을 뿌려놓으니까 솔로몬까지는 봐줘요. 근데 네가 잘못하니까 네 후대가 여로보암, 르호보암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지잖아요. 후손이 잘 돼요. 믿으시면 아멘. 부모가 하나님 앞에 곁길로 가잖아요. 후손이 안 됩니다. 부모가 믿음이 없어. 엘리 제사장처럼요. 제사장이니까 뭐 당연히 애들은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부모가 믿음 없이 장로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장기간 노는 사람이 장로잖아요. 부모 없이 당요원이 뭐예요? 당뇨 걸린 사람들이 모여서 당요원을 만들더라고요. 또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뭐예요? 장로로서, 권사로서, 목사로서 믿음이 없잖아요. 내가 믿음이 없잖아요. 예배 우습게 알고 다니죠. 예배 우습게 알고 목사님 충고하면 목사님 뭐 그까짓 거 하고 충고합니까? 우습게 교회 쓴뿌리 되죠. 이상하게 아이도 그렇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처럼 하나님 우습게 알아요. 예배 시간에 늘 졸아요. 벌써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지지 못하니까 애들이 예배 시간에 와도 계속 처음부터 이거는 괜찮아, 아멘은 괜찮은데 웃기네, 웃겨, 뒤로 졸아. 그러다가 뒤에 의자에 부딪혀갖고 깜짝 깨는 거예요. 그럼 이미 깨면 예배는 끝나는 거야. 부모의 책임이에요. 목사님 왜 우리 애들은 믿음이 없죠?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내 남편, 내 아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정직한지 살펴보세요. 틀림없는 겁니다. 부모가 예배에 본이 되고 기도 생활에 본이 되고 헌금 생활에 본이 되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막 주여 주여 기도하는 부모, 그 아들들, 그 딸들이 잘 안 되나 보십시오. 성경 어디고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든 야곱이든 이삭이든 아버지 때 뿌려놓은 복의 씨앗을 다 거두잖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엘리가 자녀를 복되게 하지 못한 이유, 홈리와 비나스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오늘날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배에 우습게 알고 꺼드럭거리고 폼 잡고 다니고 목사 우습게 알고 이렇게 하고 목사님 뭔 말해도 잘 듣지도 않고 애기들한테 비전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 조금 더 기도하세요. 엄마 아빠 조금 더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세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면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내가 먼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 앞에,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부모로서 복의 씨앗을 많이 뿌릴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녀들을 통해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